나무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4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사함빠띠 브라흐마 수땅, 사함빠띠 경, 사함빠띠 범천경. 일강 사마양 바가와 우루웰라양 위허라띠 너짜 네란자라야 띠레 아자팔라 니그로데 빠따마 비삼부또 아타코 바가와또 라호 갓다사 파티살리 나사 에왕찌따소 파리위따코 우다파디 반찐드리야니 바위따니 바울리 가따니 아마또 가다니 혼띠 아마따 파라 야나니 아마따 파리요사나니 까따마니 번점 사틴드리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파라야낭 아마따 파리요사낭 위린드리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파라야낭 아마따 파리요사낭 사틴드리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파라야낭 아마따 파리요사낭 사마딘드리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파라야낭 아마따 파리요사낭 빤닌드리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파라야낭 아마따 파리요사낭 이마니 빤찐드리야니 바위따니 바울리 까따니 아마또 가다니 혼띠 아마따 파라야나니 아마따 파리요사나니띠.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노력의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사띠의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삼매의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지혜의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이런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아타코 브라흐마 사함빠띠 바가와또 제따사 제또 파리위따까 만냐야 세야 타피 나마 발라와 프리소 사민지땅와 바항 바사리야 바사리땅와 바항 사민지야 이와 미와 브라흐마 로케 안타라 히토 바가와또 프루라또
빠뚜라호시 아타코 브라흐마 사함빠띠에 깡상 우따라 상강까리뜨와 이에나 바가와 떼난잘링 빠나메뜨와 바가완 땅에 따다오죠. 이와메 땅 바가와 이와메 땅 수갔다. 빤찐들이야니 바위따니 바울리 까따니 아마또 가다니 혼띠 아마따 빠라야나니 아마따 빠리요사나니 까따마니 반쩍 사틴들이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빠라야낭 아마따 빠리요사낭 위린들이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빠라야낭 아마따 빠리요사낭 사틴들이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빠라야낭 아마따 빠리요사낭 사마딘들이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빠라야낭 아마따 빠리요사낭 빤닌들이양 바위땅 바울리 까땅 아마또 가당 호띠 아마따 빠라야낭 아마따 빠리요사낭 이마니 빤찐들이야니 바위따니 바울리 까따니 아마또 가다니 혼띠 아마따 빠라야나니 아마따 빠리요사나니 그때 사함바띠 범촌이 세존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안 뒤에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사함바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세존에게 인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5가지 기능을 닫고만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어떤 5가지입니까? 믿음의 기능을 닫고만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노력의 기능을 닫고만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사띠의 기능을 닫고만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삼매의 기능을 닫고만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지혜의 기능을 닫고만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이런 5가지 기능을 닫고만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부따 뿌파항 반떼 까사빼 삼마 삼부떼 브라흐마 짜리양 아짜링 따트라피 망이 왕자는띠 사하코 비쿠 사하코 비쿠띠 소화항 반떼 이메 상예와 판짠낭 인드리야낭 바위 따따 바울리까 따따 까메수 까마찬당 위라제드와 까야사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브라흐마 로깡 우파판노 따트라피 망이 왕자난띠 브라흐마 사함파띠 브라흐마 사함파띠띠 이와메왕 바가와 이와메왕 수가따 아하메 땅 자나미 아하메 땅 빠사미 야타 이마니 빤찐드리야니 바위따니 바울리 까따니 아마또 가다니 혼띠 아마따 빠라야나니 아마따 빠리요사나니띠 예전의 대독이시여 저는 까사빠 정등각에게서 범행을 실천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저를 사학가 비구 사학가 비구라고 알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5가지 기능을 닫고 많이 행한 저는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을 바래게 하였기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저를 사함바띠 범천 사함바띠 범천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이것을 알고 저는 이것을 봅니다.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합니다. 라고. 5월 4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4일 아침입니다. 요즘 늘 안내드리는 대로 사함바띠 범천경 하나의 경을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1분 12분 되었습니다. 자, 오늘 포살이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지금 줌을 작동하고 있는데 아빈여 법부님 그리고 박동수 법부님 오늘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줌에서는 이제 마이크를 좀 꺼놓으셨다가 조금 있다가 포사를 시작할 때 그때 마이크 켜고 함께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1장에 속한 경들 가운데 모두 6개의 경으로 1장이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4번째 경, 사함바띠 브라흐마 수땅, 사함바띠 범천경입니다. 48번 상류따의 57번 경인데 48번 상류따는 기능 상류따가 되죠. 네, 기능 상류따에 속한 사함바띠 범천경에서 오늘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이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하면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 구성된 경입니다. 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줌에 여러 법부님들 입장하셨습니다. 그래요, 선주법부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선주법부님, 우리 아침, 저녁으로 만납니다만은, 이렇게 그 얼굴을 직접 뵈는 거는 작년 가을이죠. 제가 부천에 법부님 댁을 방문했을 때 뵈었었고, 이제 얼굴을 뵈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아, 지금 등산하는 중이시군요. 그래, 그 걸어가시면서 풍경이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 네네. 자, 손영재법부님도 오셨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요 아침 공부를 좀 진행하는 동안은 여러분 마이크를 잠깐 좀 꺼주셨다가 조금 이따 포살 시작할 때 마이크 다시 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지현법부님, 고멸에 이르게 하는 뗏목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행복한 아침입니다. 스님 법부님하고 합장하셨는데요. 그렇죠. 오늘 사함바띠 범천경은 바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 기능을 두고 고멸로 들어가고 고멸을 아니죠.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사라는 곳이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의 마지막 자리. 불사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떠한 괴로움도 남아있지 않은 괴로움의 최후를 말한다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러니까 불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고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고멸에 이르게 하는 뗏목,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뭐 중요한 주제라고 해야겠지만 어저께 제가 범천경 독송을 하고 마무리해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수행법이다. 말하자면 검을 들고 전투를 할 때 그 검법이다. 어떤 테크닉으로 검을 휘두를 것인가 하는 방법, 테크닉이다. 그럴 때에 힘 있는 팔이 검법을 시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팔에 힘이 있어야 된다. 알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알통이 가지는 힘으로 팔이 검을 잡고 검법을 시전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지현 부부님, 우리 이런 부분을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고멸에 이르게 하는 뗏목이랬을 때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다에 나를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버팀목. 그러면 이 뗏목을 설치하고 뗏목 위에 우리가 올랐을 때 이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물론 돛을 올리고 바람을 맞는 이런 일도 필요하고 또한 직접 노를 저어 가지고 목적지로 나아가야 하는 이제 이런 관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그 고멸에 이르게 하는 뗏목이라고 하면 여기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의 이 5가지 기능보다는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뗏목과 같다. 그러면 5가지 기능은 무엇이냐? 사념처라는 뗏목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열반으로 뗏목을 이끌어가는, 뗏목에 타고 있는 나의 삶을 열반으로 이끄는 노젓는 행위, 네, 이런 노젓는 일에 해당하는 것을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멸로 이르게 하는 뗏목은 사념처라는 수행 방법이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은 그 뗏목 위에서 노를 저어가지고 열반으로 향하여 삶을 전진하는 뗏목이라고 하는 검법을, 사념처라는 검법을 알통을 힘있게 해서 검을 휘두르는 이런 5가지 기능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어제 독송한 범천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념처가 무엇냐라고 하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오늘 독송한 사한바띠 범천경에서는 바로 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을 닦고만이 행할 때 알통을 강력하게 만들어낼 때 이것이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삶의 완성의 자리로 도달하는 네, 이런 측면이고요. 예, 그래서 그 뗏목과 노를 잡는 요 부분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사념처라는 뗏목 그리고 5가지 기능이라는 노젓는 행위, 네, 수행에 대한 아주 정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이 좋다 버부님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고요. 이경의 버부님 행복한 하루를 아침 독송으로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네, 손영채 버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좀 전에 줌에서 얼굴 보여주셨고요. 선주 버부님 불법승 3보에 귀의합니다 하고 3번 합장하셨고 네, 좀 전에
잠깐 뵈려고 줌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해서 하긴 그렇겠군요. 지금 움직이는 중이시니까 포사를 함께 하는 일은 조금 불편이 있겠습니다. 그저 얼굴 보여주려고 줌에 들어오셨던 거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었더니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념처라는 것과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2가지를 삶의 완성을 위한 가르침으로 2개의 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그럴 때에 네, 우리가 교재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책의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 대의라고 해서 바가와 빠따마비 삼부떠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은의 용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일단 중심에 범천의 요청경에서 말하는 따까의 영역, 따까는 가래를 형성하는 영역인데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면 애멸, 가래가 소멸한 삶이다. 그랬을 때 가래가 형성되는 삶은 알라야라고 하는 가래의 성질, 붙잡는 성질을 보여주고 그럴 때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삶이고 괴로움이 수반되는 삶이다. 그런가 하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면 애멸의 삶이고 아날라야 잡지 않기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애가 소멸해서 잡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오법원 5가지 법의 무더기의 삶이고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완성할 때 애멸의 삶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런 삶은 고멸이다. 자, 요런 관계를 보았고 이때에 알라야 잡는 것을 아날라야 잡지 않는 쪽으로 애묘를 실현하는 것을 경은 빠띠니사꺼라고 해서 노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때에 이제 우리가 제1장의 가르침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따까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중생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서 애멸의 삶, 잡지 않는 삶에 의해서 고멸이 실현될 것인가? 바로 고를 고멸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연결돼 있죠.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어저께 독송한 범청경에서 알려주는 사념처, 오늘 독송한 사함빠띠 범청경이 알려주는 옥은 5가지 기능이고 이제 내일 독송할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 요 사념저와 5가지 기능과 장로를 만드는 법이라는 요 3가지를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중생으로의 괴로움의 영역에서 깨달은 자 고멸의 삶을 실현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할 때 첫째 사념자다. 둘째 5가지 기능이다. 셋째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1장의 경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멸의 방법으로 어제 독송한 사념차, 오늘 독송한 5가지 기능, 그리고 내일 독송할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 요렇게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제1장의 경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뭐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만은 이런 고멸로 바꾸는 방법으로 사념처와 5가지 기능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사념처는 왜 중생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라고 사념처가 길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5가지 기능은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해서 불사, 죽지 않음, 죽지 않게 되는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5가지 기능을 닦는 것이다 라고 사념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5가지 기능은 이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알통을 붉어지게 할 때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하는가,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2개의 경에서 사념처와 5가지 기능을 요런 구별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5가지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 가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는 것을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주고 있으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말하는 이 5가지 기능을 포괄해 가지고 뭐 한 가지 주제만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 포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그 사념처하고 5가지 기능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건법을 익혀가지고 그 전투를 한다라고 할 때 건법을 어떤 방법으로 검을 휘두를 것이냐라고 하는 이 검을 휘두르는 방법, 요게 건법이죠. 요거는 바로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명되는 방법으로의 사념처가 있다. 그럴 때 그 방법이 길만 알려졌다고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검을 붙잡고 휘두를 수 있는 팔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팔이 튼튼해야 한다. 이 팔에 알통이 힘있게 있어야 한다. 바로 검법을 시전하기 위한 팔, 강력한 알통, 이것이 5가지 기능이다. 요런 관계를 제가 반복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차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 5가지 기능을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아주 멋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잘 설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행 이러면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수행의 중심 개념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관점으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요소인 5가지 장애. 여러분 5가지 장애라고 하면 뭐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이라는 요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런 나쁜 거예요. 보통 중생이라고 하면 내 마음을 바로 이런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인 5가지 장애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장애 가운데 있으니까 장애가 작용하는 만큼 삶은 퇴보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어떻게 5가지 장애가 힘을 써가지고 퇴보로 이끄는 것을, 장애를 마음속에서 밀어냄으로써 장애를 약화시키고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워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장애와 대응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요소를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칠각지라는 거. 요 칠각지라는 게 내 마음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과 대응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장애와 각지, 이 2가지가 서로 얼만큼의 비중으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5가지 장애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가득 채우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어떤가요? 오직 장애에 붙잡힌 마음으로 마음이 행위하면서 사니까 그의 삶은 늘 악업을 짓는 삶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은 퇴보로 이끌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5가지 장애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그 비는 공간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각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은 아주 단순해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고 그럼으로써 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해질 것인가. 그러면 마음에 충만한 각지, 칠각지라는 이 깨달음의 요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요소를 마음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 요게 사실은 수행이라는 곳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바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역할을 하는 방법이 사념자다. 그래서 사념자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 이것이 수행의 전반부다. 그러면 사념자로 장애를 밀어내면 이제 칠각지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충만한 이 칠각지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긍정적인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후반부의 수행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네,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삶을 향상하자, 고멸을 실현하자, 불사를 완성하자, 이런 모든 의미의 삶의 향상에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요. 장애를 제거하는 만큼 긍정적인 요소인 칠각지로 충만되는 이 마음이 바꿔져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요거거든요. 자, 요런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이제
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만든 아주 멋진 비유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첫 번째 만든 책이죠.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에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우리 독송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뭐 일단 우리가 독송을 같이 하려면 독송집이 필요하니까 다 좀 선물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동안 우리가 만든 불교 입문 그리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불교 입문은 1년 10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마치고 우리 홈페이지에 강의 동영상 뭐 설명까지 해서 잘 안내돼 있고, 지금 두 번째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화요일 저녁에 강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독송집과 늘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 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책이 좀 있어야겠다 싶은 분은 우리 또 카톡에 책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에 알려주신 주소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불교 입문 445쪽에 보면 제가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능의 비유를 통한 이해, 올챙이 개구리 되기. 자, 올챙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올챙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냥 몸통에 꼬리만 달려있는 상태죠. 몸통에 꼬리만 달려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개구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가요? 개구리는 올챙이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뒷다리, 앞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하죠. 그러면 뒷다리로 버티고 서서 앞다리로 딱 밀어내면 꼬리가 퇴화해서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몸통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올챙이처럼 물속에서만 평면적으로 살지 않고 이제 고개를 높이 쳐들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되죠. 넓은 세상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이 넓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한 물 밖으로 나와서 그 넓은 세상을 움직이며 살아가죠.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올챙이하고 개구리가 전혀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죠. 올챙이로 시작해가지고 이 올챙이가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꼬리가 퇴화하고 네 다리가 나오면서 고개를 쳐들고 개구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개구리라고 대표되는 하나의 존재 상태의 시작부터의 성장 과정. 이렇게 올챙이와 개구리의 관계. 현상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현상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그대로 올챙이로 태어나서 개구리로 완성되는 하나의 일관된 삶이죠. 요런 일관된 삶의 과정에서 처음에 올챙이라는 그 존재의 현상을 보여주다가 어떤 삶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개구리라는 존재의 삶으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요런 차이. 요런 올챙이와 개구리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 마음에다가 직접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이 그저 마음이라는 몸통에 5가지 장애만 꼬리로 달린 올챙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행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쑥 나오는 가운데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꼬리가 퇴화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넓은 세상을 보는
이런 성장된 마음. 그러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5가지 장애에 묶여가지고 물속을 헤엄치면서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건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가지고 개구리라고 하는 성장된 삶, 완성된 삶을 이루어가지고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의 성장 과정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제가 생각해도 아주 잘 만든 비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기능의 비유를 통한 이해, 올챙이 개구리 되기. 물론 마음의 동력을 갖춘다고 하지만 기능이나 힘이 마음 밖에 어떤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팔이 방패와 칼이라는 수단 또는 능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방패와 칼을 들기 이전에 팔 자체의 힘, 즉 알통, 근육을 만들고 알통, 근육과 함께하는 팔이 방패와 칼을 들고 전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설명을 비유로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올챙이는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쏙 나오고 꼬리가 버려지는 과정을 거쳐 개구리가 됩니다. 올챙이와 개구리는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닙니다. 올챙이가 성장하여 개구리가 된 것입니다. 올챙이가 성장하여 세상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진화한 것이 개구리일 뿐입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에게 믿음은 왼쪽 뒷다리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올챙이에게 왼쪽 뒷다리가 쑥 나온 것이어서 도약의 근거가 됩니다. 정진은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정진하면 오른쪽 뒷다리가 쑥 나온 것이어서 양다리는 균형을 갖추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띠는 왼쪽 앞다리입니다. 사띠하면 왼쪽 앞다리가 쏙 나온 것이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삼매는 오른쪽 앞다리입니다. 삼매에 들면 오른쪽 앞다리가 쏙 나온 것이어서 균형을 잡고 가야 하는 곳으로 정확히 몸을 이끌 수 있습니다. 사념처에 의해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것은 꼬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는 게 바로 내 마음속에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차지하고 있으면 삶이 퇴보한다.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념처에 의해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것은 올챙이의 꼬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꼬리가 제거되면 올챙이는 머리를 고추 세우고 세상을 보는데 지혜입니다. 사실은 꼬리가 남아있으면 뒷다리, 앞다리가 나와도 꼬리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몸통을 들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념저의 과정에서 이 5가지 장애라는 꼬리가 제거될 때 아무런 방해도 없이 믿음과 정진이라는 뒷다리로 딱 버티고 사띠와 삼배라는 앞다리로 힘있게 밀면 몸통이 일어나는 거죠. 몸통이 일어나면 이젠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고 개구리가 되었다. 성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서 버티고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에 넓은 세상을 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올챙이는 개구리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대로 최적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혜를 갖춘 삶입니다. 바로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는 이게 지혜다. 개구리가 머리를 들어 방향을 보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이용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듯이 지혜로운 자는 믿음, 정진, 사티, 삼매의 네 가지 기능 또는 힘을 포괄하여 삶을 고멸, 즉 열반으로 이끕니다. 네, 이렇게 믿음, 정진, 사티, 삼매라는 네 가지 다리에 의해서 몸통을 고추 세워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런 지혜를 갖추게 되면 그 지혜가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정진, 사티, 삼매라는 뒷다리, 앞다리 이 네 가지 기능을 포괄해서 삶을 고멸, 즉 열반으로 이끌게 됩니다. 고개를 저들어서 바르게 보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열반이라는 삶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가 보게 되는 거죠.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지혜의 힘이죠. 네, 이렇게 올챙이가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5가지 기능이 완성되면 꼬리는 퇴화해서 5가지 장애라는 꼬리는 퇴화해서 없어지고 믿음, 정진, 사티, 삼매라는 4가지 기능으로 고추 세워가지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갖추어지면 이 5가지 기능을 갖춘 자는 열반을 향해서 어긋남 없이 최선의 길을 나아간다. 네, 요렇게 그 올챙이가 성장해서 개구리가 되는 삶 여기에 견주어 가지고 5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죠. 이 제가 만든 비유지만 아주 멋진 비유, 훌륭한 비유다. 이렇게 수행은 올챙이가 개구리로 진화하고 최적의 상태로 세상을 사는 과정, 윤회하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중생의 삶에서 윤회에서 벗어나 일체의 고멸을 성취한 해탈된 삶을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행을 말할 때 사념저로 장애를 밀어내면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이제 부처님은 어저께 독송한 범청경을 통해서 바로 사념처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념처가 그 역할을 앞서 해주지 않으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뒤이어 명과 해탈로 이끌 수 없다.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는 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를 포괄해서 한마디 용어로 말할 때는 이게 사념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념처가 유일한 경로라고 범청경에서 어제 보았고 오늘은 이런 사념처로 장애가 소진되는 이때의 5가지 기능으로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니라 성장해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삶을 완성하는 이런 5가지 기능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을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과 그러니까 마음과는 별개의 어떤 것으로 5가지 기능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이 마음 자체가 수행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 팔의 알통이 거듭거듭 자라나는 것. 그래서 힘있게 검을 들고 검수를 시전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이 성장해가는 것. 이 마음의 성장 부분, 알통이라고 하는 내 팔의 일부지만 알통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이렇게 내 마음의 일부인 마음이 성장해가는 마음의 성장 부분, 마음의 한 부분을 지시하는 것이 5가지 기능이다. 요렇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를 이해하는 것.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성장해 가는 것이다. 마음의 성장 부분을 뒷다리, 앞다리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을 부르는 것이 5가지 기능이다. 라는 부분까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어제 오늘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삶을 고에서 고멸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3가지 방법, 사념처, 5가지 기능, 그리고 내일 독송할 장로를 만드는 법 3가지, 요 부분을 우리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5가지 기능을 소개하는 사함바띠 범청경 공부 마치고요. 아이고, 시간이 51분이나 되었군요. 출근 시간 더 늦추지 않도록 오늘 포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줌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살의식 마쳤습니다. 네, 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경혜 부부님 늘 말씀하시듯이 행복한 하루를 아침 독성으로 잘 시작했고요. 뭐 사념조와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이 정말 고를 고멸로 전환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괴로운 삶을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으로 바꿀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 가운데 사념초와 5가지 기능,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 정진 사띠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거 아니다. 내 마음에 마음이라는 팔에 알통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만들어 가는 것. 알통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커다랗게는 내 팔의 일부. 팔이 알통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한 부분. 네, 요런 것이 5가지 기능이다. 라고 믿음 정진 사띠삼매 지혜라는 괴로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팔뚝에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알통을 힘있게 해서 사념초라는 검을 들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